자,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속에 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질문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도 잘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종교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화가는 이번에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은 또한 주저없이 그것은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화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화가는 이번에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다가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인들은 함께 입을 맞추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화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화가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은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 더 깊이 빠져서 수개월 동안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깊어갔지만 어떤 것을 그려야 될지 잘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화가의 마음속에는 이러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힘없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 기대 없이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기서 뛰어놀던 이 화가의 자녀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환한 얼굴로 아빠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아내는 음식을 하다만 아내가 젖은 손을 닦고 나오더니 그의 외투를 받아들이면서 여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기에게 달려왔던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는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뒤어 나온 아내의 그 마중 나온 아내의 모습에는 그 남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 가정은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그림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모습 가운데 어쩌면 서로 담을 쌓고 명절이 되었는데도 외로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남자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남성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만 아멘. 보통 여성들만 아멘하는 가정의 남자들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인간은 이 심각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행복의 비결을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자,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무려 2구절을 할당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남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3절 앞부분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는 표현을 볼 때 오늘의 본문은 1차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 즉 아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장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의 비결이 남자에게 달려 있는데 여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건 유교적 사고예요. 이 기독교적인 사고에서는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 남편인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가정의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 알아요. 아내의 얼굴이 항상 밝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 그 남자는 볼 것 없이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다 보여도 그 아내의 얼굴이 미소가 없다, 그거 쫄짱부입니다. 볼 것 없이. 세상에선 떵떵거리지 모르지만 집에서 자기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남자가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제 아내는 늘 웃고 다녀요. 예, 뭐가 좋은지 아침에도 저만 보면 웃어요. 제가 어떤 남자인지 아시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성을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스는 남성 그 위대성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 여성들이 보내오는 편지의 공통적인 질문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영적 요구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관심을 촉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행복이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의 무너짐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그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은 풍성한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고의 열매가 있다. 자, 오늘 과연 그런지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세월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애쓰셨을 텐데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추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수고한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 어쩌면 명절 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이 시절에 어쩌면 남편들은 자신의 추수한 것이 적어서 어쩌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추수할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우리 교회 처음 신방을 가게 되면 반드시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옆에 있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걸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 공부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 그랬더니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성적의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다 했잖아. 근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런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엄마들은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 해봤거든요.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만 안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모범생들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도 은사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밥 지어주고 뭐 학원 가서 다 1등하면 뭐 우리 애들도 벌써 전교 1등 했게요. 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열심히 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이게 공부라는 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열심히 꼭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공부가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왜 이 모양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늘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애들한테 그냥 천천히 해라, 쉬었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딸내미들에게 천천히 해라, 쉬었다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부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가 참 어렵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꼭 소기에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시편 117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한 학개 선지자는 학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추수하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인해서 풍성한 수고의 열매를 평생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 두 번째 그림은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수고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보다 가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관계가 깨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앞으로는 가정이 와해될지도 모른다. 이 책을 썼을 땐 이미 가정이 와해되지 않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가정이 와해되었습니다. 해체 가정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10년간 무려 130억 이상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완벽하게 다 깨져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하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별로 추수한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았을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을 얻어. 애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 부모님을 향해서 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시대의 위대한 상담가인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현대인들의 상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상처,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외롭습니다. 남편이 물끄러미 이번 명절 때에 가장 미운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그랬더니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V만 보고 있는 남편. 그런데 저는 그 TV를 보고 있는 그런 남편들을, 그런 상상, 그 남자들을 제가 바라보다 보면 왠지 치근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명절이 돼서 다 함께 모였지만 때로는 부모 형제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안고 어쩌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뼈아픈 현실 속에서 그 무게를 털어버리고자 그저 물끄러미 TV밖에 볼 수 없는 그 남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또한 아내도
정신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지만 그 음식이 잔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만 몰라주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외롭게 그냥 힘겹게 그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이렇게 명절 때 왜 꼭 중간고사가 껴있는지 몰라요. 애들을 꼭 놀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내가 이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꼭 고치고 싶었던 건데 좀 명절 때라도 좀 원 없이 놀게 만들지. 놀지 못하는 아이들, 어쩌면 애든 어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함께 만나고 있지만 쓸쓸한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가정의 그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에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아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아내에게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내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팀목이 없이 아내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남편이요? 틀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은 잘 나갈 때 교만해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해서 흔들립니다. 교만과 좌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상 남자들의 그런 일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잘 나갈 때도 겸손합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맺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아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 아내 곁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그 아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특별히 자매들의 조건은 그런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사람만이 그런 아내의 한 가정의 아내의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실을 맺게 되고 나면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난다고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왜 어린 감람나무의 아이들을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친 땅에서 자라요. 감람나무는 애들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친 땅에 뭘 심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크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도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동생네 가져가고 부모님하고 광교 호수원을 밤늦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큰딸이 뭘 이렇게 분 같은 걸 꺼내더니 뭘 이렇게 톡톡 발라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발라요. 그래서 그냥 마음은 뭐 이런 걸 바르나 하지만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더니 아빠 이거 분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분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기름을 제거하든지 분을 바르든지 네 얼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얼굴에 난 책임이 없다. 아이 지 얼굴 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뭘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람나무는 15년간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나 15년이 지나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생존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 갔는데 거기가 감람나무 동산이에요. 거기 갔더니 2000년이 지난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밤을 기억하고 어쩌면 지켜봤을 나무.
그 감람나무는 15년 즉 학창기에 성적이 아이들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그를 믿음으로 양육한 그 믿음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처럼 자라는 거죠. 또 감람나무는, 이 어린 감람나무를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는 이 어미 둥치를 둘러싸고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마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우리도 어저께 가족들이 다 왔지만 다 각자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만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식탁에 둘러앉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죽하면 가족을 식구라고 했겠습니까? 밥 먹는 사이라는 뜻이죠. 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주일에 7일 이상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가정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2번 이하 식사를 하는 가정보다 성적이 좋고 우울증이나 음주, 흡연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거의 식사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제가 그 비결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밥을 못 먹어줘서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음주나 흡연은 아직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는 돈 주는 아빠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빠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빠는 한 남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버팀목이 돼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풍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빠. 그래서 그 아빠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은 그 엄마의 미소와 그 엄마의 행복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그 자라는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그런 그림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전수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전수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조카를 삼촌 부부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삼촌 부부가 검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용을 봤더니 한 9살짜리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님과 한 오빠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거액의 유산을 갖고 있었던 이 아이에게 자청해서 삼촌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얼마나 학대인지, 자녀를 입양한 지 무려 1년 2개월 동안 매일 둔기로 허벅지로 때리고 키친타올을 아이 입에 구겨 넣는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학대를 받은 아이의 조부와 외조부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외조부와 이 조부가 이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삼촌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그 사랑하는 그 손녀의 그 아픔을 외면한 거예요. 이 아이가 현재 아동학대병원 예방센터에 보호 중인데, 김씨 부부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김씨 부부,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이 김씨 부부가 재산을 다 탕진해서 6개월 내에 친권자를 찾지 못하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부도 살아계시고 외조부도 살아계시고 삼촌도 있는데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인생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 부모가 열심히 벌었던 그 유산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서 뭔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서 아이들에게 뭘 남긴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전수하고 싶은 크리스찬 부모의 소망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전수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전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텐데, 그 자식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요, 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욕구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자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됨을 오늘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수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에는 시편 128편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제임스 dobson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성 그 위대성의 본질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제임스 dobson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셨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dobson은 그의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부활절 때 그 아버지가 그 제임스 dobson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임스 dobson은 그때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 죽는 것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부모의 방문에 dobson은 며칠 동안의 일손을 놓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dobson은 아버지에게 우연히 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장차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 묘비에 남기고 싶은 글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지, 단 2마디.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구나.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임스 dobson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제임스 dobson도, 또 제임스 dobson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를 찾아 들어온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그러나 함께 모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외로운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 우리가 모인 친지들이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러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보리떡 몇 개와 같은 그 물질 앞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좀 더라는 미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이런 말 남기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당신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오늘 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얘들아 참 고맙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된 가정, 그런 가정으로 이번 명절에 연휴를 보내심이 어떠하십니까? 그런 명절로 보내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이들과 명절을 보내지 못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셨어. 그 믿음 남기고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신 그런 가정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